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23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너희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재정 설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서론적인 내용을 좀 많이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공생애 가운데에서 어떤 설교보다도 이 재정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아마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추측을 해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뭐냐면 이 돈이 영적인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을 많이 들었지만은 돈이 만몬의 신, 거짓의 영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돈이 자칫 그 꾀임에 넘어가고 그 사단의 종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있고 돈에 눌리는 사람들이 있고 돈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물질관을 바르게 정립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이 사단의 영을 제압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정립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각자의 삶 가운데 재정적인 설교가 필요하다는 어떤 니드를 제가 요즘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재정 설교를 하게 되었고, 좀 더 크리스천의 구체적인 삶의 적용 부분에 수요예배 설교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일 먼저 재정에 관한 설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논하려고 합니다. 김미진 간사의 재정 강의가 1권에 이어서 이걸 누가 많이 봤나요? 네, 이거 치우면서 아마 예, 한번 해주세요. 이제 제가 이게 원래 있는데 이게 당연히 있을 줄 알고 봤더니 없네요. 왕의 재정 2권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를 참석하려면 사실 개설되자마자 꽝 하고 없어집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재정 강의를 들으려고 이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많은 금액을 들어서라도 여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 두 번째 책에서 보면은요, 이게 나옵니다. 한국 교회 부흥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에이 뭐 한국 부흥이 뭔 돈하고 연결돼 있나 이러면서 아주 의아해 한답니다. 그런데 이 예수전도단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 부흥이 이 하나님의 재정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여 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특별히 이 돈, 재정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 않고 너무나 사단이 이 부분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전부 다 이 돈에 얽매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뀌어지면 교회는 부흥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굉장히 각자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아니 교회의 삶이, 한국 교회가 바뀌어지고, 아니 한국 전체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홍성호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강의를 하는데 절대 빚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평생에 빚을 지지 않았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빚져서는 안 된다. 이 김미진 간사가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다 빚진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빚지지 말라만 얘기를 해버리면은 시험 드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뭐 이제 이런 류의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니 얼마나 사람들이 빚을 지간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냥 한 30% 정도 빚을 지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한번 보세요, 다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그래놓고 다 눈을 감겼대요. 목사님도 감으세요. 자, 자기 빚이 있는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손을 들더래요. 목사님 눈 떠서 보세요. 다 빚졌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설교 해버리면 사람들의 가슴에 별로 안 와닿아 닿으니까 그 설교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의도가 뭔지는 저는 잘 압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절대 빚을 져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굉장히 유념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그렇지 않잖아요. 저 사람도 빚도 져 있고 저 사람도 빚 져 있는데 우리가 좀 빚 좀 진다는 게 뭐가 잘못됐냐. 교회도 우리는 빚의 자녀입니다, 빚 가운데로 걸어가자 하면서 교회도 빚을 많이 내서 건축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빚지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미국에서도 뭐 보면은 빚 없이 집을 사는 것 자체는 세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일부러 빚을 얻어서 많이 사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빚 없이 어떻게 집을 사냐, 빚 내서 다 사자, 이런 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갑자기 요즘 대출 이자가 팍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이 얻으신 분들은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게 올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또 걱정되죠. 또 그 걱정 때문에 잠 못 자죠. 김희진 간사와 지금 홍성건 목사님 자체가 지금 빚을 지지 말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주인됨의 의미를 더 확실히 하고, 가능하면 빚지지 않는 인생, 빚을 졌더라도 그것을 빨리 회복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가 원래 한 50억 정도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잖아요. 너무 시달렸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그러다가 한번 성경대로 해보자, 그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돈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그대로 행했더니, 이렇게 그대로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행해 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빚에 대해서 자유케 되고, 또 정말 그것들을 통해서 이 재정을 강의할 정도의 삶의 풍성한 경험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죠. 요즘 강의는요, 홍성건 목사님을 절대 안 부르고 김미진 간사만 부르면 됩니다. 빚을 져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죠. 요즘 집 사거나 결혼하려거나 또 자녀들 가르치거나 빚을 안 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 없이 어떻게, 아니 빚 없이 어떻게 결혼 시작하고 집을 삽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문제니까, 제 문제고 또 우리 교회 문제고 또 여러분의 문제니까 우리가 한번 적나라하게 얘기해 보면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허영들이 많아요. 그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빚을 지는 경우도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 견디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그만큼의 쉽게
돈을 얻다 보니까 우리 안에 빚지는 질들이 너무 당연하고 그냥 다 지는데 뭐 1억이나 2억이나 별 차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하면은 사단의 만몬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학의 문제도 자식들 대학 무조건 가르쳐야 되니까 무조건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열심히 벌어서 또 대학을 갈 수도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자식이 대학 간다면은 무조건 땡빛을 내서라도 대학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전부 다 대학 나오면서 빚 갚는 일하고 일을 못 한다고 하는 거죠. 일해도 다 가니까. 그러니까 결혼도 못 하고 결혼도 또 하려면 또 빚을 내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애도 안 나요, 이제. 교육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출산율 제1위 아닙니까? 저조율, 출산 저조율. 밑에서 최고래요, 최고. 우리 주위에는 빚내 가지고 갭 투자해 가지고 집을 몇 채 얻었다. 그래서 강남에서 큰 돈을 벌었다. 빚내 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나 엄청 벌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지면은 '내가 그때 뭐 했나? 에이 그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되는데.' 하고 집에 대한 그 욕구가 너무 강하죠. 우리 한국민은 특히 집에 대해서 집이 없으면 꼭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강남에 살아야지 사람 구실하고 자기가 어떤 상류층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여지없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뭐 강남에 살기 위해서 애도 안 낳고 집을 장만하기까지는 절대 뭐 애도 안 낳고 뭐 돈을 아끼고 그렇게 한다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원칙은 하나님의 제적 원칙은 절대 빚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황 속에서는 빚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 경제의 흐름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돈을 꾸기도 하고 하는 것들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가능한 이 빚을 어떻게 하면은 줄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빚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굴레에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우리는 중요한 크리스찬의 재정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이런 얘기가 방송으로 나가는 것이 좀 그렇지만은 빚이 별로 없습니다. 새 집만 해결이 되면은 우리는 크게 빚이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건물을 이걸 소유하려고 생각해 버리면 엄청난 빚이 들겠죠. 이게 뭐 그냥 임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감사하죠. 이런 좋은 공간들을 잘 임대해서 쓴다. 이런 개념으로 살면은 우리는 편합니다. 어, 쓸데없이 우리가 빚을 더 내고 그래서 더 먼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최대한 아껴서 빚을 최대한 없앤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저는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는 그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정 강의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옥의 왕국에서 마귀들이 끊임없이 참모 회의를 했답니다. 마귀 왕국을 유지할 수 있는 책략을 내라.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 왕국에 대해서 유협적인 존재가 되지도 않고 2000년 동안 여러 전략을 냈지만은 이게 잘 안 먹힌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참모 하나가 만몬 참모랍니다. 만몬 돈 참모라는 거죠. 그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빚을 지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야, 내가 성경 봤는데 이 귀신들도 성경을 본다네요. 순종하지 않을 뿐이지 성경을 본답니다. 빚지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의 최주의 종이 되고, 결과적으로 빚진 자가 최주의 종이 되듯이 잠언 22장 7절에 빚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고 우리 왕국의 유업적인 존재도 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을 빚지게 만들면 된다. 이런 전략을 내놨습니다. 마귀가 화를 내고, 야, 그게 말이 되냐? 성경에 다 써져 있는데 그거 누가 빚을 지겠느냐? 그랬더니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한 명이 빚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이 빚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빚지는 것을 일반화하겠습니다. 이 전략이 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 빚을 낼 때는 벌벌 떨다가 이제 빚지는 게 점점 일반화되고, 다른 사람도 빚이 있고 다른 사람도 빚이 있고 다른 사람도 빚이 있으니까 빚 없이 어떻게 사업해? 빚 없이 어떻게 일을 해? 라고 하기 때문에 만몬의 전략에 말려들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빚을 내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좀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거나 거기에 얽매여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제 자신에게도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이 돈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에 반듯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돈에 반듯한 게 뭐냐? 돈의 위치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돈의 위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돈의 정체가 뭔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전에 이 돈에 반듯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돈에 반듯한 사람을. 첫 번째, 그 돈에 반듯하려면은 돈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비유는요, 굉장히 어려운 비유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에 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비유를, 불의한 재물을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왔는데 사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제가 설교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난해한 설교 중에 하나가 이 불의한 재물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얘기를 더 얘기하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재물적인 측면에서 그냥 문구를 통하여서 제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비유는 재물에 충성된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재물이? 하나님의 재물에 충성된 자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 또 11절에 불의한 재물, 그 다음에 12절에 남의 것. 이게 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에 충성될 수 있냐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참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에 충성해요. 우리가 회사든 교회든 일을 보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이 저런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저 사람의 마음가짐을 대강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고 그 작은 일을
맡겼는데도 그것도 불평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교회 일도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든 어떤 조건이 어떠하든 그런 걸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충성스럽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는 목회하면서 기억에 남아요. 저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묵묵히 자기 일들을 해 나가는. 저는 참 우리 교사, 기독교 성교원, 기독교 학교 참 감사해요. 사실 얼마나 불편하고 안 좋은 점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묵묵히 그 일들을 해준 것 자체는 저는 너무 감사하죠. 제 목회 생활에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거죠. 남이 잘 몰라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저는 그러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의 헌신들이 알게 모르게 그걸 누가 알아주고 모르고 떠나서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거 바라보고 하는 거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헌신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물질을 쓰는 일에 있어서 특히 일을 맡기는데 충성스럽지 못하다. 그럼 하나님이 안 맡기세요. 안 줘요, 그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정말 충성스럽게 하면요. 얘 봐라. 더 큰 일을 맡길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얘기입니다. 제가 큰 교회를 다녀봐도 늘 큰 교회 예산이 부족했어요. 각 부서에. 그래서 교회 학교에 왜 이렇게 짜게 주나.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도 늘 부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보이지 않는 헌신들이 있었어요. 늘 사먹이고, 우리 교회도 그래요. 늘 그분들의 헌신이 있어서 알게 모르게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없는 돈에 다 베풀고 쓰니까 교육부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부에 뭐 재정을 제대로 줍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게 교회 문화가 되어져 있어요. 물론 교회 재정 빵빵히 주고 얼마든지 좋은 거 먹을 거 막 비싼 거 사 먹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거라도 그 선생님이 그 부장 선생님이 막 이렇게 베풀어 준 것들이 저 어렸을 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정말 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선생님 중에 하나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자랐잖아요. 이게 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교회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 아마 그 교회의 얘기를 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재정에 관한 얘기하다가 교회 돈을 너무 함부로 쓴다. 회식이 남으면 그 교회 재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남았으니까 다음에 깎일지 모르니까 어디 국가에서 뭐 멀쩡한 도로 바꾸듯이 우리 다 회식하자. 수고했으니까. 그런 데 쓴다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건 좀 여유가 되신 분들이 고생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베풀고 나눔으로써 그 재정을 통해서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교회 돈을 쓰려고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분 이제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 들을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커피숍에 가서도 야 교회 돈이니까 이거 내가 예전에 안 먹어봤던 거 비싼 것 10,000원짜리 한번 먹어보자. 나는 내 돈으로는 5,000원짜리 뿐이 못 사 먹었는데 교회 돈이니까 우리 남의 돈이니까 10,000원 써먹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교회 문화라는 거죠.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눈살이 찌푸릴 만큼 우리 목사님 너무 짠돌이다. 이런 얘기를 사실 들어요. 뒤에서 수근거린 것도 들어요. 에어컨 그게 얼마나 한다고 에어컨 2개, 3개 틀어있으면 하나 끄고 그러고 불 끄고 다니고 또 맨날 에어컨 껐는지 아닌지 조사하고 다니고 보고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교인들이 에어컨 한번 틀려고 그래도 목사님 눈치 보이게 된다는 얘기들을 제가 수없이 들어요. 어, 저는 교회 재정이요. 성도들의 헌금의 피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 아껴서 저한테 수익이 돌아옵니까? 제 사례가 더 많아집니까?
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제 방에는요, 난방 튼 적 없고요, 겨울에. 여름에 선풍기, 요만한 선풍기 하나 틀어요. 에어컨 안 틀어요, 제가. 제 자신부터가 철저히 지키려고 해요. 난 그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집에 가서도 마음대로 틉니까? 아끼죠. 그럼 교회는 더 아껴야 돼요. 내 물건이 아니니까. 이게 교회 문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눈치 봐야 돼요. 그래서 서로 아껴야 돼요. 그래서 하루빨리 재정적인 뒷받침이 딱 된 다음에는 마음껏 다음 세대에게 밀어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장학금도 못 주고 그 애들한테 좀 더 풍성하게 주고 싶은 마음이 왜 목사가 없겠습니까? 선교사들에게 얼마큼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데 써야죠, 또. 교회 재정.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써야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아껴야죠. 막 이렇게 난방비로 많이 쓰고 막 이런 것들 조금 춥고 조금 덥고 견뎌내야죠, 뭐. 그런다고 너무 눈치 보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아, 절대 4개 틀든 5개 틀든 신경 절대 얘기하지 말고 제가 절대 손대지 않겠다. 왜? 그런 거 말 들을까 봐. 이제 내가 그런 목사 돼 괜히 쫀쫀한 목사 될까 봐 나도 그런 건 '그런 인식 주기 싫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음 교회가 문화가 참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 내 것인 건 마냥 복사지 한 장이라도 아끼려 그러고 허투루 인쇄하지 않으려 그러고 이면지 쓰려 그러고 하는 마음들이 돼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구나. 그래서 큰 걸 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 마스크 쓰기 때문에 덥다라는 거 잘 알아요. 그리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 교회가 시원하고 공간이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도 제가 알아요. 그리고 예전에 윤덕수 목사님 벚꽃마다 불 끄고 다니니까 교회 좀 밝게 살게 하지 왜 이렇게 저렇게 키기만 하면 또 꺼버리고 꺼버리고 막 그런 제가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제가 남이 아니라 너무 쫀쫀하다 목사님. 그런데 아,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겠어요. 음, 가정에서도 우리는 작은 일에 아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 재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우리 할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다 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재정이 빵빵하고 해도 더 아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더 어렵게 사는 선교사님들, 에어컨 하나도 없는 그런 지역에서 사는 선교사님들 도울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런 일을 못하니까 교회 대비의 모습들이 없는 것 같아서 좀 그건 너무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제가 밖에서 외식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밖에서 먹는 거 아내가 알지만 집에서 김치 하나 먹는 거,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제가 밖에서 요즘 가정에서도 제가 외식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인 집에 조금 도움이 되게 하려고. 그 마음뿐이에요. 저는 딱 외식집 가는 집은 하나뿐이 없어요.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거기 가서 먹자 그래요.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나의 남의 것이 내 것인 마냥 아낄 줄 알아야 되고 돌볼 줄 알아야 되고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아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정을 함께 나눠주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정말 기쁨이죠. 그러려면은 분수에 오버해서는 살면 안 돼요. 제가 오늘도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0억 가진 사람이 10억 가진 10억을 버는 사람이 3억 버는 사람, 한 달에 3억 버는 사람에게 그렇게 벌어가지고 어떻게 쓰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30만 원 버는 사람들도 살아갑니다. 10억 버는 사람은
1억은 아들한테 붙여야 되고 또 건물 유지비에 뭐 내야 되고 뭐 내야 되니까 10억 가지고도 부족한 거야. 야, 이 부장 너는 3억 가지고 어떻게 사냐? 다 수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없앤 다음에 재정적인 부분에서 나갈 수 있는 손실을 메꿔 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작은 일부터 전략함이 없이 살면은 작은 일에 충성됨이 없으면 재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재정으로 뭐 또 어떤 일에 있었든지 뭐 어떤 봉사의 일에서도 그래요. 작은 일에서도 이런 일 맡기면은 이런 일을 내가 이런 일을 하라고? 내가 이런 일을 하러 이런 데 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직장 가면은 막 복사부터 하잖아요. 커피 타오라고 그래. 에이, 내가 뭐 이런 일 하려고 대학까지 나왔어. 외국 유학 갔다 왔어. 이런 일 그러는 순간 안 돼. 작은 일부터 할 줄 알아야 큰 일이 맡겨져요. 그 밑에 있는 일을 해봐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큰 거에서 충성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에.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은 원어로 불의한 재물 앞에 있어요. 원어가 나와 있는 단서가 이게 없으니까. 이 아디코스라는 말이 불의한, 부정한, 불공평한이라는 뜻인데 이 말이 그냥 불의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재물에 관해서 불의한 재물을 세상적인 질서에서 어긋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불의한 재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것을 어떻게 맡겨요, 그 일을? 세상 일에도 그렇게 부정직하게 뭐 일들도 못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맡기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재물을 잘 쓰는 사람, 올바르게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 재물에 참된 사람, 충성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올바르게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도 잘 못하는데 너희 것 줘봤자 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 보면은요, 남의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은 금방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게 내 거, 이게 남의 거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금방 알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 것을 맡기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음, 이게 이 팔로워십을 잘해야 리더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는 다 재물에 충성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재물에 충성하라 그 뜻을 얘기합니다. 재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건 맡기려다 보니까 정말 참된 것을 맡기려는데 그런 충성된 자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려는데 그렇게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뒤에 이제 문화의 비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에 충성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충성이라는 말이 재물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재물의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재물에 충성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제가 한문으로 충성자를 예전에도 쓴 적이 있는데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잖아요. 말씀 안에 이룰 성자인데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받들어 행함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에 충성된 자는 재물을 마음을 다하고 말씀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물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재물에 충성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올곧게 서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끔 그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충성된 자죠. 이걸 성부의 삶이라고 김유진 간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으신대요. 왜요? 하나님의 큰 일을 좀 맡기려고. 참된 것을 좀 맡기려고. 진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려고 이런 자들을 찾는데 이런 자들이 없다라는 거죠. 잘. 김미진 재정 강의를 2권을 읽어보면은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 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더니 이렇더라.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간증들이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렇게 썼더니 정말 이론도 틀림없이 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더 해주는 거예요. 딸아이가 이제 결혼할 문제가 됐지만 정말 저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집 마련하고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작게 또 정말 검소하게 그런 허례허식 웨딩 드레스 이런 거 전혀 없이도 스몰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같이 응원하고 계획하고 하는 아이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사용하면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너무나 그 거칠애와 허례허식 때문에 남들이 하니까 부모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거 자체도. 그렇게 한다 그래도 야, 내 체면이 있지. 그런데 부르고 이 사람 안 부르고 뭐 그렇게 하면은 되겠어? 라고 하는 순간에 벌써 우리는 만mon의 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 가실 때 하나님 더 큰 걸 맡기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그 보면 압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갖추면 정말 우리 세움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부유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부터도 그냥 부유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넉넉해지죠. 우리가 전략하고 아끼고 하는 것과 마음이 부유한 것은 다르죠. 제가 아낀다고 돈을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모아서 또 나누고 베풀고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교회에서 보면 잘 나가던 사업을 하던 사람들, 또 막 뭔가 막 많은 일들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꼬꾸러지고 또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목회자로 볼 때는 약간 안타까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정말 돈이 있을 때 정말 그거 알았더라면, 내가 정말 잘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위해 썼더라면, 성부의 삶을 살았더라면 정말 내가 더 좋았을 걸 하는 안타까움을 갖더라니까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잃고 나니까. 근데 있었을 때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줘요. 하나님이 기회를 물론 또 주실 줄 모르겠지만은 잘 안 줘요. 근데 물질을 잘 활용하기라는 것은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계획되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이걸 하기가. 그래서 이 재정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려면 정말 거룩한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거지가 많잖아요. 할 부족하니까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재물에 반듯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일수록 재물에 반듯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쓰임 받고 성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참된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채근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도 얘기하는 거지. 재정 강의하니까 헌금 많이 하려고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걸 통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사람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걸 철저히 좀 가르치겠다라는, 내가 못했다면 자녀들에게도 그걸 잘 가르쳐서 성부의 삶을 살도록 만들고 정말 부유한 삶을 살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뭐 언제 하나님 우리 부르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다 가야 돼요. 다 가야 돼요. 재물에 충성된다는 것은 돈에 반듯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아무렇게 그렇게 살아도 된다. 뭐 못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원리 원칙은 그게 아니죠. 서울 못 가도 좋으니까 올바르게 가자.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식사를 식당에 가서 한 적이 있어요.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식사값이 더 많아진 거예요. 아니 적게 나온 거예요. 막 이렇게 세 그릇, 네 그릇 먹었는데 두 그릇 먹은 걸로 다른 테이블하고 같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막 다 와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준 어, 보너스다.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절대 그건 아니다. 이건 반드시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보내겠다, 통장으로 이게 보내겠다 그랬더니 어, 절대 안 보내셔도 된다. 그리고 다시 꼭 한번 와주시라. 이렇게 전화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 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도 제 삶 속에서는 늘 그걸 그렇게 여겨왔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여기고 막 에이, 기분 좋게 운 좋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정직하게 살아갔던 모습들을 저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돈을 바르게 다루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을 잃더라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을 잃더라도 돈을 더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만mon에 조종당하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가 모든 걸 다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재물로, 세상적인 재물로 사람을 사귀는 것들 자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동업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돈에 반듯한지 아닌지를 금방 안다고 합니다. 돈에 반듯하지 않는 사람들은 꼭 아내한테 속이고 다른 통장 두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동업자를 등쳐먹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 깨끗하고 정직하고 다 부부가 서로 같이 얘기하고 같이 재정을 공유하면서 같이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같이 어떻게 쓸 것인지 의논하고 이런 일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잖아요. 아무튼 재정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일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제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좀 구체적인 사례, 자녀들 교육 문제, 또 결혼시키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재정을, 노후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물질에 다 연약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찾고 있는데
그런 일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맡기겠습니까? 정말 기쁘게 우리를 사용하여서 물질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통로가 되어져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냥 통로가 되는 거고 그것들이 정말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재정의 뒷받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면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 물질관을 잘 정립하여 줘서 작은 일에도 아껴가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